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을 소리를 맞추셔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저는 연세가 85세 되신 한 목사님께서 회고록을 집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한 지가 올해가 60년 되셨다고 하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지 올해로 만 35년째를 맞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을 쓰셔서 지인들을 초청하시고 한 교회 예배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노라니까 많은 감동이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간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서 사는 것은 그 목사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몇십 년째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를 엮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에 살게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 이런 걸 더듬어 보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살진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쯤 우리 살아온 발자취를 기록하는 회고록을 쓰듯 그런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적는다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길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십 권의 책을 채워도 더 쓸 것이 많이 남아있을 만큼 우리 생애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석절 말씀 속에 보면 연세가 84세가 되신 그 이름이 안나인, 그리고 본문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할머니 84년의 인생을 글로 적는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수십 권의 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그녀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거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로 딱 한 가지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녀가 84세가 되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가 어떤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지, 어린 시절 성장할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이 되어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어땠으며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그리고 어떠자가 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긴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써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딱 하나만 기록하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 이야기 한 가지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명석하고 똑똑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무슨 고시 치는 대로 다 합격해서 대단한 공직자가 됐다. 그 이야기거리가 굉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 출생했지만 노력하고 자수성가해서 대성해가지고 큰 재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은 짧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이야기가 별로 대단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몇십 년 세월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살아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몇십 년을 살다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흑백으로 대충 그려서 칙칙하고 우울해 보이는 그림이 있다고 할 때 누가 거기 산뜻한 컬러를 입히면 그림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이 칙칙한 흑백 그림과 같은데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확 살아나는 그림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원이 꺼진 공장처럼 거기 최첨단 전자장비가 장치되어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고철처럼 쓰레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기계가 돌아가고 아름다운 것들이 생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분이십니다. 밥은 누구나 다 먹고 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밥 먹는데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직장에 갈 이유가 생기고 돈을 버는 단지 돈 이상의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며 가며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결혼의 가치가, 결혼의 목표가 전혀 다른 또 다른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인생에 일어나지만 딱 하나를 기록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나 할머니가 84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하나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우리 땅끝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 하는 자리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고 우리 지금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개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이렇게 느꼈다고 할지 알고 있다고 할지 이미 우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혹은 어떤 이런저런 다른 영적 체험을 가진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시잖아요. 그 정도면 다 예수님을 만난 거지 뭘 또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는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원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껍데기, 이 겉부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저에,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부의 좌정에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결정할 때,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추구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잣대가 되시고 그분이 틀이 되시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가끔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분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좌정해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될 분이십니다.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에 그런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거 얻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이게 다 빛을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고 상실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이고 슬퍼서 울다가도 예수님이 내게 계시지 생각할 때 다시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놀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품이 저의 놀이터였던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10살이 넘어 이제 소위 사춘기를 만나게 돼도 전 사춘기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언제 사춘기가 지나갔는지 훌쩍 지나가게 됐습니다.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상담을 받고 또 충고와 조언을 들었지만 결국 저의 마음을 결정지어 주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 안 되는 난제를 만나고 병이 들고 고통받을 때 많은 이들이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신 분은 결국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나 최후의 보루는 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서 예수님을 빼면요, 글쎄 찌꺼기 같은 거, 뭐 쓰레기나 비슷한 거 조금 남겠지만 저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한 저는 그분으로 인해 승리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그냥 가끔 예수님을 부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가끔 예배드리러 오고 가끔 주여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런다면 생각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야기에 빛을 잃게 만드는 그 하나가 빛나는 아름다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속에도 다른 거 다 없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한 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힌트가 37절 후반에서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나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마침 이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도착하는 딱 그때, 마침 이때,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바로 거기 안나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나도 거기 있어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바로 이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어디 있어? 나 어디 있는데? 가고 있어? 그래 거기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만나기가 쉽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언제 올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찾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남을 이루지 못해서 그냥 엇갈리는 바람에 평생을 한을 안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먼데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유엔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민군을 저 위로 몰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진격한 부대는 압록강가에 도달해서, 그래서 그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어 압록강 물을 떠서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통일이 코앞에까지 왔고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그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꾸역꾸역 넘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중공군이 참전해서 넘어오는지, 그래서 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1951년 1월 4일 소위 일사후퇴라는 거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속에도 흥남부두에 철수하는 그 참혹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은 평양 근교에 사셨고 가족들은 평양 시내 사는데, 이제 통일이 다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중공군이 넘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이 급하게 피난을 내려가는 거죠. 그의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다 피난 생활하니까, 노숙하니까 아마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겠죠. 저희 아버님은 허둥대시면서 그 가족들을 만나야 데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화도 없던 그때, 아니 어떻게 평양 시내 집에 가서 데리고 나옵니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연락을, 인편을 넣는지 어떻게 했는지. 소식이 닿았을 때는 이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엇갈렸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100세 되어 살다 가시는 그날까지 아내도 7명의 자식도 얼굴 한 번 못 본 채로 그렇게 엇갈리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그분이 언제 다녀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한 10번쯤, 하루에 10번쯤 가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1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갔다가 잠깐 온 사이에 그분이 다녀가 버리면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예
거기다 자리 펴고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성전에 자리 깔고 24시간 거기 있으면 예수님이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아침에 오시든 만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표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예 거기 늘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 이때 거기 늘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거죠. 물론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 할머니가 성전에 한번 올라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몇십 년 집에 간 적도 없다, 그런 문자적인 뜻은 아니겠죠. 이 표현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늘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녀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데도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린 안나라는 이 할머니의 인생을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때 처녀들은 요즘처럼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살에서 한 16, 17 되면 보통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하면 저희 집 딸들도 벌써 다 시집 갔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럼 이 안나 할머니가 17살에 시집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편이랑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7년. 그러니까 24살까지 산 셈이에요. 24살. 남편하고 7년 넘게 사시는 분, 안나보다 더 대단한 복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짧게 살수록 복입니다. 그런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7년 같이 살고 24살밖에 안 됐는데 생가부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 예수님 만날 때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84세예요. 60년.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60년 사는 것도 힘든 건데 과부돼 가지고 60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짐이 무겁고 외롭고 힘들었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나가 어느 가족들이 행복하게 깔깔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위로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더 상처받고 더 외롭고, 세상에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곳에 가서 끼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위로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수록 안나의 마음은 더 외롭고 더 힘이 들었겠죠. 그녀가 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 대답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그녀를 위로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그저 하나님의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선지자처럼 사역을 했어요. 여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기도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아니면 또 금식하고,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뭐 한 달, 두 달 안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인생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꾸준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그저 가끔 성전에 가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영혼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집에 딱 맞춰져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적으로 사건처럼 뭔가가 이루어지는 사건적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 예수님 달려 계실 때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금방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받았잖아요. 이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건 하나의 사건과도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란 청년이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 아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지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로 바뀌는 이게 무슨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사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차원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지속되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계속 유지되어 가는 그런 어떤 상태와 같은 지속적 차원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확 변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살았잖아. 이거는 주님과 함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오랫동안 이어져 나간 하나의 삶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속적인 상태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안나가 보여주고 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하는 그런 삶도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그저 교회 한두 번 오고 가끔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신앙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맞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루의 결말이 나지 않더라도 오늘 2017년 1월 28일 이 주일 예배 한번 왔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와서 예배하고 다음 주일도 오고 그 다음 주일도 오고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든지 춥든지 덥든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이 안나 할머니에게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있던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섭섭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섭섭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저를 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저를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제가 훨씬 더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요새 많은 생각이 나고 또 성도님들 얼굴이 막 이렇게 떠올라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생각나겠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영도중앙교회 시절에 계시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계신 분은 그리 많지는 않으세요. 다들 많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뭐 자녀들 있는 데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그때 제가 왔을 때부터 계셔서 지금까지도 그저 몇십 년이 흘렀지만은 조금 더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안나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태연 집사님이시죠. 김태연 집사님 그때도 키가 작으셨는데 몇십 년 세월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키가 더 작아지셨어요. 그때도 감천 거기 사셨고 지금도 감천 거기 사시고 그때도 여기 교회 오셨고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몸이 아파 입원하고 하던 때를 빼고는 한 주일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오시고 또 집사님 뭐 당신의 감정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조용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당 마당에서 만나면 멈춰서서 미소를 작게 지으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마 집사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나와 같아요. 우리 진삼승 권사님이나 임혜자 권사님 또 그런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방의 대장이셨어요. 그때 쌩쌩했습니다. 쌩쌩해. 그때 막 많은 성도들 밥해서 먹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박순여 권사님도 박순여 권사님 한 밥을 몇 끼나 먹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많이 얻어.
근데 다 이제는 늙으셨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늘 나오고 새벽 찬양대 쫙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벽 찬양대 절대 못 빠지실 겁니다. 또 그때 만만치 않은 분이 서은희 권사님이었는데, 서은희 권사님 청학동 살다가 대교동 그쪽으로 가서 지금 범어사 쪽에 가서 운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하철 갈아타고 힘든데도 오늘도 2부 예배 왔다 가시잖아요.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꾸준히 아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땅끝 교회 예배 자리 한 자리를 지키실 거예요. 다 안나를 닮은 분들이세요. 또 최봉인 권사님하고 윤진희 권사님은 아마 구역장으로서 제일 넓은 구역의 구역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영도 바깥에 중부 2구역 해가지고 저 동네 해운대 저 양산 뭐 하여튼 전부 다 구역장 하는데 한 번도 힘드니까 바꿔달라고 말하는 법도 없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도 찾아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산 시내 버스 노선 알아맞히기 대회 하면 그분들이 아마 1등 할 겁니다. 어디 타면 몇 번 버스는 어디 가는지 훤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하셨어요. 우리 장경익 집사님이나 이복숙 집사님 다 이제 허리가 막 꼬부러지시고 힘드신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시고, 김복희 권사님 다 그때 뭐 이름 부를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옹군자 권사님도 그때 바쁜데도 그렇게 얼마나 지금도 여전하시고 다 그래요. 김기월 권사님 아마 그런 분들 현대판 안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다음에 내 이름 나올라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최두순 권사님 그때도 이렇게 손 들고 지금도 얼마나 성도들 위해, 김유군 권사님 그 이름들이 뭐 그냥 다 이렇게 아마 앞으로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 남자들은 한 명도 얘기 안 합니까? 오늘 안나가 할머니가 이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70은 넘은 분들이나 얘기해야지. 젊은 분들은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안나와 같은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땅끝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몇 차례 주여 하다가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0년 후에도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냥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가끔 환경이 변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도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김 목사도 없는데 이제 한 두어 주까지 나오다가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 간격으로 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년 후에는 다시 만납시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파송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다가 아기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도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이 꽝인 것이 꽝. 그러나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서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조금 위에 불을 찬송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걸어가다가 천국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든든히 서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고 땅끝 교회가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시대에 안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던 안나같이 저희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때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된 안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영원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달려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땅끝 성도들이 천국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